오늘 하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해마다 연초에는 성공을 위한 책들이 큰 인기를 얻습니다. 그 책들에서 말하는 성공을 위한 지침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인생의 목표를 세우라라는 것이죠. 당연히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 매해마다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당연한 말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말입니다.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10대 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직업을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되겠다. 나는 뭐 과학자가 되겠다. 요즘 아이들은 1순위가 연예인이라고 그러죠.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10대, 이 세상을 산지 10년, 아니면 10 몇 년 된 그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목표는 직업이라는 거죠, 직업. 그러다가 20대, 30대가 되면 인생의 목표가 이제 직업은 벌써 이제 다 지나갈 때고 그때쯤 되면 소유가 됩니다. 나는 내가 죽기 전에 큰 빌딩을 하나 사겠다. 아니면 나는 아름다운 별장을 짓겠다. 아니면 나도 저런 큰 차 한번 타봐야지. 아니면 나도 얼마를 벌어보겠다. 이런 식의 이제 소유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저는 20대에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교회를 만들겠다. 건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자재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는 저 또한 저 나름대로의 소유에 대한 목적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대도 지나고 30대도 지나고 점점 지나면서 이제 생각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얼마를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되었다고 해서 다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이 되어서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선생님이 되어놓고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이 직업이 내 인생의 성공을 말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알게 되면 점점 돈에 대한 중요성과 이 욕망을 알게 되죠. 그래서 돈이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고 그러게 내가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다 돈으로 보게 됩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저 친구가 얼마 정도가 있다. 남자친구를 만나도 여자친구를 만나도 재산이 얼마구나. 이런 다 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돈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보통의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은 할지 몰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살인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러냐? 돈이 물론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돈이 필요하지만 이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더 갖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쳐서 저 사람의 돈을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양심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또한 어렸을 때는 무조건 자기가 꿈꾸는 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20대, 30대가 되면 이제 세상을 알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상상하는 그런 큰 금액의 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단지 10대, 20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이 다 할 때까지 이루어져야 될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런데 직업이라든가 돈을 버는 것은 길게 잡아도 50대까지입니다. 그 후에는 인생의 목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50대까지 열심히 살다가 은퇴하거나 퇴직하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목적이 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동기부여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해서 이제 목적이 사라진다 하면 처음부터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그 방향,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목적을 변하지 않는 관계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 되려는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려는지,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어떤 목사가 되려는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관계 있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가 직업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어떤 자가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고 목적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런 생각 없이, 그런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나는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간혹 흔들리는 나를 잡아줄 것이며 내 인생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다른 거 지금까지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제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막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마음에서 세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올 한 해의 목적으로만 삼지 말고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나 아무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10대, 20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을 남은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뭔가 특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는 뭔가 더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헌금을 좀 더 많이 하든지, 봉사를 좀 더 많이 하든지, 전도를 많이 하든지 해서 직접적으로 교회에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우리가
헌신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헌금할 수 있는 힘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봉사할 수 있는 재능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전도할 수 있는 담력도 없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나는 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미리 포기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말의 힘이 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력입니다. 권력이죠. 군사력이 강하면 많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군사력이 강하면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군사력이 강한 왕은 많은 나라의 왕을 정복하여 그들 머리 위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죠. 이게 출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이건 능력이죠. 이것 또한 힘입니다. 멀리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의 상황에 맞춰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출세했다라고 해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출세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출세하겠어 라고만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 그 사람은 잘못 짚은 거예요. 우리는 출세한 사람을 보면, 힘 있는 사람을 보면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슬금슬금 뒤로 피하게 됩니다. 뭔가 우린 그렇잖아요. 나보다 뭔가 잘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를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보다 못한 나는 점점 뒤로 숨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대접을 받고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마치 사회적 성공이 계급장이 되고 마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 없고 힘 약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회적 성공이나 출세가 아닙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를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출세와 성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출세하지 못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그러기 위해서 출세해야지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도 그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조롱하듯 가벼이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나보다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분으로 절대자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그렇게 욥을 자랑하잖아요. 자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욥을 자랑합니다. 그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참으로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나 실수로, 자기가 제정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지만 혹시나 실수로 잔치를 벌이고 그 속에서 이제 서로 막 이야기하고 또 이제 술을 마시고 이러면서 혹시 실수로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을까봐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한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자가 욥은 한순간에 자식과 재산과 건강을 잃었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대단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최고로 성공했을 때나 아니면 가장 절망했을 때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살게 된, 그 혼자 떨어져서 살게 된 이집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는 거죠. 교회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장소에서 자신의 인생이 노예로 전락한 그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면서 이런 말을 했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그가 그런 죄를 졌다고 넌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면 돼?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혼자 믿으면서도 그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히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때와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아니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다가도 나 혼자 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화가 났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죄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욥이나 요셉처럼 100%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뢰하며 인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공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치 젖먹이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아 다른 나라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까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까지 불타게 되었고, 그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걸 생각할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 했는데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감히 어떻게 염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치 없게도 그런 죄를 지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했을 때는 외면해 놓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면 기다리겠죠. 한 1년 만에, 3년 만에, 10년 만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에휴, 이미 물 건너간 거야 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면 벌써 구원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맞아 라고 미리 단념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때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과거에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70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내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시기에 시간이 흐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우리 양심적인 우리가 보기엔 진짜 염치 없어 보이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날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에 염치가 없다면 앞으로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라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은 죄가 많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라고 거창하게 말했지만 사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걸 싫어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엔 나의 능력이,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 아,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 아, 나처럼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 이런 생각들로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능력과 나의 성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평상시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만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살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경외심과 사랑과 믿음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 마음을 더욱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